여러분 오늘 밤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는 야고보의 경건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5번째 시간이고요. 5번 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서 우리 말씀 나누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그 경건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소중한 성경책이 됩니다. 경건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경건은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우리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이 한쪽만 있으면 50% 경건이고 능력이 없는 경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생활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시간을 채워서 몸으로,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몸으로 읽어야 돼요. 기도를 몸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시간 없으면 5장 최소 하루에, 시간이 더 있으면 10장, 20장, 어떤 시간 되는 만큼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읍시다. 기도도 우리가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제는 매일 적당한 시간 이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관계가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제 관계에 있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난다? 그건 교제 없어요. 교제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적어도 교제 관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루 1시간 이상은 교제를 해야 그 교제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1시간 이상은 평신도도 기도해야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경건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행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나님 관계만 아니라 경건은 우리가 타인 관계, 대인 관계에서 대사회 관계 또는 심지어 대우주 관계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경건은 굉장히 여러분 카테고리가 폭이 넓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는 경건이 무엇인지, 참 영성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수리 높은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겠죠. 경건은 시간과 여러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목회 30년 결정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배우려면 야고보처럼 30년은 우리가 지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몇 년 해봤다고 어림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은 힘든 겁니다. 자, 야고보 전하는 첫 번째 경건은 뭐였습니까? 시험, 유혹을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타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낙타한 무릎이 될 만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생활하여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합시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면 그 인생이 참 참담합니다. 참 여러분 비참해요. 영적 무기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탄에게 패하고 죄에게 무너지는 삶. 자, 두 번째 경건부터 5번째 경건까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했어요. 경건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대화할 줄 압니다.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 주실 때에 경건한 자는 자기만 누리지 않고 항상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람을 애물로 취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6번째 경건한 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이제 이해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는지라. 자, 7번째와 8번째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는 1장, 3장, 4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경건을 말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시험,
그리고 기도, 더불어 언어 생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 세 가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9번째 경건한 자는 참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지혜와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경건이지. 그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신지 다른 점이 있는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선하게 의롭게 여러분 이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0번째 경고는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1장과 4장에 이어서 5장에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보다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아요. 경건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1번째 경건한 자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12번째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자, 13번째 경건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한함을 알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은 항상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14번째 경건한 사람은 지난 우리 시간에 잘 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만큼 홀로 누리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더불어 여러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은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도 잘 나누며 살아야 그것이 뭐예요? 참 경건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가 정하는 15번째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궁금하죠? 15번째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자는 인내할 줄 여러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는 바로 인내하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내하는 자.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표로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말일까요? 불조심을 말합니다. 건조한, 그래서 가을 또는 이제 이렇게 이 동절기 지내면서 그 눈도 안 오고 막 이렇게 가물면 산불 위험이.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조심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죠. 또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조심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고 사랑도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인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인내는 믿음의 첫 번째 실천 덕목입니다. 자,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줄 여러분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합니다.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모니카. 모니카는 정선인기에 방탕해서 가출한 아들. 그를 위해서 1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탕자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모니카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어거스틴이 아들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낳은 최고의 인물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는 언제까지 초대교라고 부르냐면 되게 이제 5세기까지, 5세기 말까지를 이제 되게 이제 초대교라 부릅니다. 초기 교회. 그리고 이제 6세기부터는 이제 주 500년부터죠. 그 6세기부터는 이제 중세, 언제 천년이니까 16세기까지는 이제 중세 시대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17세기 이후로는 이제 근대, 우리가 이제 근대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이후 지금은 이제 현대 교회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손자를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13년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는 형제들 나이 차가 많아서 6남매였는데 저희 윗형이 이제 57년생이니까 저는 7살 차이예요. 근데 형이 그 결혼하고 이제 중간에 우리 누나가 있는데 막내 누나는 아들 둘을 낳고 근데 이제 이게 어머니 입장 봤을 때는 친손이 옛날에는 친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큰 형은 뭐 나이가 많고 근데 이제 작은 형이 딸만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소원이 뭐냐면 내 평생 손자 하나 없냐고 이제 그렇게 늘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도 딸들 낳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도 그 이제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내심 이제 상당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우리 예찬이 날 때죠. 이제 그래서 예찬이 나오면서 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서울과 그리고 미국 뉴저지주에서 동시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형수가 늦둥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40대 낳았으니까 늦둥이지 뭐 늦둥이를 낳았고 그리고 저희도 원래는 이제 하은이 성은이 그러니까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은이 성령이었는데 예언이를 안 줬어요. 왜냐면 이제 둘 낳고 끝이다.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이제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덜커덕 이 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유학 중에 이제 결국은 나는데 이제 그 예찬이에요. 예찬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뉴욕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셋째 또 봐주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병원으로 이제 제가 차를 몰고 늘 다니던 병원에 그 미국 병원에 갔죠. 그래서 밤새 고생을 했어요. 셋째가 쉬울 줄 알았더니 셋째가 또 힘들어하고 밤새서 이제 그 예찬을 낳았는데 그 새벽에 이제 장모님한테 제가 있던 기숙사 아파트에 기혼자 아파트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아들이라고 했더니 이제 우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우시더라고. 그리고 한국에 또 우리 엄마가 전화했더 엄마는 또 기뻐서 우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근데 어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워낙 딸 아들 집안이니까 본인이 이제 사녀 일남을 낳아서 그런지 굉장히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맞사이인데 큰 딸이 또 딸만 둘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으니까 양쪽에서 기도를 하셨는지 하여튼 간에 저희 강원에서는 그래서 동시에 저 조카도 이제 그때 태어나고 또 동갑내기 예찬이 동갑내기가 태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어머니가 저 엄마가 그냥 생기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 1절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알아야 해요. 시간에 대한 시간 개념은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들어봤죠?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윤회적 시간 개념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되고 또 동물이 죽었다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옛날 우리 어른들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이게 바로 윤회적 시간 개념인데 이것은 되게 불교나 그 힌두교 출발한 거죠. 힌두교에서
그 불교와 같이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시간을, 자 보세요. 직선으로 보는, 직선으로. 그래서 직선은 뭐냐?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현재만 있을 뿐이다 하는 개념이 바로 시간을 직선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죠, 지금. 셋째는 사건 중심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되면 사건이 없는 시간은 진공이죠? 진공과 같은 시간이 없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가령 잠을 자는 시간에는 사건이 없으니까 잠을 자는 시간에는 그 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생각 가운데 또는 몽상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는 시간이 아니고요.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사건이 진행될 때만 바로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시간 개념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취하는 시간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1, 2, 3? 몇 번? 예? 3번이지, 3번. 3번 바로 사건 중심의 시간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잖아요. 우리 찬송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당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대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뭐냐?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들을 때 단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강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강의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여러분 팍팍 움직입니다. 그렇죠? 울리기도 하고, 여러분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그 엄청난 우리 삶을 여러분 이제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는 시간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시간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시간관이라 불러요. 시작. 종말론적 시간관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중심적 바로 시간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향하여서 여러분 잡으세요. 지금 모든 시간은 뭐냐? 한 가지 포인트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재림을 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각기 살아가고 있는데 각기 어디를 향해 가느냐?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걸 오메가, 알파 오메가에서 오메가 끝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이거 일리가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인내의 근거도 바로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숨겨진 신비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돼요. 이런 삶을 잘 보여준 신앙인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호라티우스 보나르. 이름이 뭐라고요? 호라티우스 보나르. 자, 보나르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실에 커튼을 젖히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이날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낮에 내가 일하는 시간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 자세가 어때요? 낮에 오실 테니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침실에 커튼을 닫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하고 자냐면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밤 문화가 달라지죠. 그렇죠? 늘 깨어있는 삶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뭘 좋은 시작이냐?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개척을 하기 전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이제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니까 저녁 문화가 없어요. 저녁에 세상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도 주님과 더불어, 하루의 마무리도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도 깨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있으면 당장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 길이 참으라. 시작. 길이 참으라. 자, 이런 인내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깨지고 맙니다.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합니까? 근무하는 학교가 조용합니까? 교회가 화평합니까? 그리고 나라가 세계가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그만큼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가정 화목이 깨지게 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농부의 비유예요. 이 세상에서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땀 흘린 사람은 여러분 없지요. 하나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처럼 여러분 오래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농부는 언제나 성실과 그리고 인내 모델. 그래서 여기 야고보도 또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자, 땀 흘리며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투기,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이런 것들은 참 농부들에게는 여러분이 큰 낙심케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성실하고 인내 중에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실망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도시 중심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도시 인구가 거의 90%,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90%가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문화 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농촌 중심의 생활일 때는 이게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이 농촌 문화를 잊어버리니까 도시는 뭐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하고 그렇죠? 투기죠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오래 참을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 농부가 값진 추수를 기다리며 인내하듯이 우리 인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는 이 소망 속에서만 가능해요. 칼빈은 죽기 전에 자, 로마서 8장 18절을 25번이나 그는 여러분 암송하면서 운명을 했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칼빈은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가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고난들, 그 무거운 짐들은 뭐예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죽음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아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장차 누릴 영광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수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여러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고보는 인내의 본으로 선지자들과 욥을 말씀하게 됩니다. 10절을 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네, 오늘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생활 31년째 하면서 저는 참 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 들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더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가장 변하게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래된 신앙인이 잘 안 변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뭐냐면 과거에 선자들을 핍박했듯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신 중에서도 소위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변화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선포한 대로 들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들으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자, 선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사람이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깊은 한숨이 나오잖아요.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을 먹을 때면 그들의 가슴에 다시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불 붙는 것 같아갖고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 자, 보기 싫죠? 솔직히. 여러분, 전에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 우리 교계 선배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수만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자기는 설교할 때, 자, 전 교인들 보지 않고 설교한다. 왜냐하면 어느 쪽을 보는 거라면 승질 나가지고서 설교를 못하니까 누구 얼굴 보면 설교가 안 되니까 되게 뭐냐면 앞에 앉는 충성된 사람들 10%만 보고서 그러니까 90%는 얼굴도 안 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진정 하나님 사람들 10%만 보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도 감정이 이렇게 그 혈기가 일어나거나 여러분 미운 감정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솔직한 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선지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멸망하게 두자니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같이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인내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욥의 인내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을 보면 내 어려움이 별것 아닌 것을 알고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세상 누구보다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재산과 더불어 그리고 자녀를 일순간 잃었어요. 사실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아픔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 몸도 병들고, 자,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자기는 병들어 여러분 이제 눕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부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벌이 하나씩 망한 게 된 거예요. 그냥 쫄딱만 됐는데 망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가정이 불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그 아내가 병든 남편을 두고 떠나게 되죠. 자, 욥이 재산을 잃은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열자녀를 잃었을 때에 그 10남매나 여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옛말에 자식이 먼저 죽으면 천붕이란 말이에요. 천붕.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란 말이에요. 자, 욥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본 아내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병약한 남편 그냥 여러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우리말로 뒤지라 하면서 이제 웃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욥기 2장 9절 그대로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2장 10절 욥기서. 여러분, 욥이 위대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되게 사람이 뭐냐면 입술로 말이 거칠어져요. 그렇죠? 말이 거칠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이 거칠어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가 일체 침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신앙인이에요.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욥이 무슨 힘으로 인내를 감당했을까요? 자기가 알 수 없는 시련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련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후에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욥이 여러분 믿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보면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라. 자, 욥과 같은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인내했을 때에 욥은 끝내 재산과 자녀의 2배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내 후에도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목사님 그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내세 천국에서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복음서 보면 약속을 여러 번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인상적인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양파의 양면성이란 제목이었어요. 양파의 양면성이란 제목이었어요. 신지사님, 자, 양파의 양면성이 뭘까요? 양파를 썰다가 무심결에 여러분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바로 눈으로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돼요? 눈이 큰일 나죠, 그렇죠? 엄청난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운맛에. 그런데 양파를 썰어서 뜨거운 수프나 이런 국에 넣으면 그 매운맛이 사라지고 도리어 무슨 맛을 변해요? 단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양파 속에 있는 알레 프로피온, 발음이 어렵네. 자, 알레로 프로피온이라는 성분 때문이랍니다. 저온에 있던 이 성분이 고온의 열을 받으면 매운맛이 단맛으로 변하여서 맛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열에 따라서 양파에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여러 번 찌르며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시련을 우리가 인내하면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예요, 욥기. 원래 욥기는 여러분 시입니다. 근데 번역이 워낙 힘들어. 우리 산문식으로 해버려서 원래 여러분 이게 운율과 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운율로 구성된 시란 말이에요, 욥기가. 앞으로 성서학계에서, 성서신학에서 정말 누가 큰 공헌을 해야 되냐면 욥기를 가장 원래대로 모습대로 여러분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작업을. 이 욥기를 살려놔야 돼요. 욥기를 살려내면 욥기가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랍니다. 정말 욥기처럼 훌륭한 여러분 시가 없습니다. 시편도 위대하지만 욥기가 더 훌륭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시로 되어 있는 거죠. 송명희 시인이 노래한 이런 것처럼 내성마비 전신지체 장애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분적인 지체 장애인이 아니고 전신마비. 그러니까 내성마비 때문에 전신이 뭐냐면 이제 지체마비가 된 우리 자매죠. 벌써 오래된 노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노래를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같이 우리가 허밍을 하더라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시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은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없는 거 어디 있으니 되도록이면 다시 한번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환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엄청난 인내를 여러분 요구합니다. 이런 인내 없이는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인내를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참으면 그때는 다시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모든 일의 순간은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이에요.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의 고귀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견디라 했어요? 끝까지. 다시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믿되 끝까지 믿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안 돼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나눈 바 있지만 버마 선교사 저도서는 7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만약에 7년까지 여러분 하도 안 돼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그는 실패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는 그 7년간 성경을 번역했다고 했죠. 7년 만에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에 잃어버린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맹인을 눈뜨게 한다고 했는데 100명의 맹인이 붙들고 있어도 맹인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106명째부터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 선교사는 뭐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그리고 선교의 문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할 때 끝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는 자만이 진짜 믿는 자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각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 때문에 인내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인내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인원수 헌금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신뢰하시느냐에 우리 교회 미래가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 통일로 선봉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반가운 소식이 왔잖아요. 내년 3월 건축 예정했던 교회가 지금 장모님이 이제 우리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했던 예명에서 올 가을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는 전혀 손대지 않고 지금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설계 봤죠? 봤죠? 네, 보세요. 그걸 카메라를 확장해보면 그거 아주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기만 그냥 두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주실 이유는 뭐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처소가 되어야 돼요. 디딤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로 선봉에 살려면 그 정도가 안 돼요. 하나님 두 번째 성전을 여러분 허락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때에 여러분 2차 비전까지 주는 등이 여러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우리 들은 대로